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 왕이라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보존되고 보존되고. 사무엘 제7장 16절 말씀하며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네, 복된 주일입니다. 네, 좌우에 계신 분들이랑 복된 주일입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네, 2025년도 첫 주일 교회 소식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뒤에 안내위원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재직회 공동의회 모임이 있습니다. 2024년 결산 및 2025년 예산을 안건으로 해서 모임이 있으니까 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2부 예배 후에 이룸 모임 그리고 세움 모임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신임 서리 집사 모임도 있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2부 예배 후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월요일만 현장에서 진행되고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토요일 유튜브를 통해 매일 성경 큐티 새벽 예배 하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2025년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오전 5시 20분에 성경대로 생각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100일 성경 통독 완독하신 분들을 위해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목장의 목자님들께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월 2월 매일 성경 큐티 신청하신 분들은 뒤에서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안내입니다. 25년 1월 5일부터 7일까지 괴산 힐링하우스에서 진행되고요. 윤흥성 목사님, 정경호 목사님, 연평안 사역자님 함께하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여전도회 원래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4년도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저기 필경대에 기부금 신청서가 있으니까 작성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신청하신 분들은 이제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생일을 맞으신 윤경옥 권사님, 김에스더 청년, 김재은 집사, 김정숙 집사, 권채린 학생, 강수현 권사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1월 1일 토요일 교회 청소는 50대 여전도회입니다.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과 가정에 놀라운 은혜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합니다. 2025년 우리가 교회 임하시 하나님을 또 기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2025년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새해 되기를 간절합니다. 그 간절한 소망을 품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영광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영리가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영리가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2025년 새해 첫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2025년 또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예배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되 정말 하나님께 주신 거룩함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2025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내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내 가운데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 2025년을 맞이했는데 아버지 2025년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이 하나님 마음을 우려하게 주시옵시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 하신 모든 것이 아버지 우리의 말씀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문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경배와 헌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우리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 채워주소 내 주 안에 진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모든 걸음 대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돼.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돼.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온 맘 다해,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 그리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우리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 그리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 그리 행하셨네 사랑해 더욱 사랑해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저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2025년 첫 주일을 우리가 기억하여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답답하고 막혀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길을 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힘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렇게 오늘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또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5년 새해 첫 주일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거기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이 안주일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5년 모든 한 해 날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말씀 나아가는 이 시간들을 기억하여 지킬 수 있는 믿음과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고 어둡고 막막한 그 순간 그 시간 속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길을 내시고 그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실 때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시간 결단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을 수 있도록 주님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신 주님만 우리가 기대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시간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2025년 첫 주일 내에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 동안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5년을 시작하며 저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결심과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새해에는 삶 가운데 말씀이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염려를 이기며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함으로 인해 주님 앞에 서지 못했던 지난 과거를 내려놓고 새해에는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가정과 일터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옵니다. 지금 이 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잊고 세상에 더 마음을 두었던 순간들이었음을 회개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께 다짐하면서도 세상의 유혹과 도전에 무너지는 나약한 모습이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말과 행동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었다면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저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더욱 성숙해지는 한 해가 되길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구합니다. 최근 제주 항공기 사고로 인해 큰 슬픔과 충격 속에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인간의 언어로는 위로할 수 없는 그들의 아픔을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상처받은 심령을 어루만지사 이 사고로 인해 마음에 큰 충격을 받은 국민들 역시 주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이 마련되게 하여 주시며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속에서 이 나라에 소외되고 약한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유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가 임하여 국민들을 위해서 겸손히 섬기고 정직과 정의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추운 날씨로 인해 교회 어르신들이 건강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낙상 사고나 기타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다치시는 일이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가 주님께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지역사회의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정희성 목사님께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해 비전을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예배를 위해 어제 토요일 청소부터 주보, 방송 등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손길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고 안내와 봉사로 섬기는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새해 첫 예배입니다. 우리 축복하기 전에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받으십시오. 우리 축복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이 낳은 당신이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 축복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다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므로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너희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우리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교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부흥하는 2025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새해 됐는데 이제 복들을 많이 나누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남의 집 갈 때, 어디 집을 방문할 때 이런 복을 나눴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문을 통해 슬픔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이 문을 통해 아무 두려움도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 아무런 다툼도 있게 마시고 이 집이 기쁨과 평화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핵심이 이거지 않습니까? 나쁜 것들이 있는데 나쁜 것들이 내가 지금 이 집을 들어갔는데 이 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통과해서 들어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 축복의 내용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을 넘어서서 이제 2025년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아마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 밖에 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 안으로 우리 가교회 우리 가정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잘 지키면 못 들어옵니다. 나쁜 것들이 못 들어오게 잘 지키면.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잘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1시간이지만 분명히 조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곤하면 졸릴 수밖에 없습니다. 1년 12달 365일 깨어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켜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시편 127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의 경성함이. 하나님께서 2025년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가정에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삶에 우리 가교의 파수꾼이 되어주셔서 정말 나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잘 지킬 수 있는 방법,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뭐가 있을까요? 기도? 맨날 기도래. 잘 못 들어오게, 나쁜 것들 우리 안에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안의 것이 좋은 것으로 꽉 차 있어서 다른 게 들어올 수 있는 스페이스가 없으면 못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가교에 성령 충만함으로 아주 꽉 차 있습니다. 어떻게 사단이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리는데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새해를 맞이하고 또 며칠 살았지만은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럼 빼앗기면은 내 마음에 공간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사단은 그 틈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즉시 그 마음에 들어옵니다. 이러면 그럼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에 와서 다시 하늘을 봅니다.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웁니다. 나쁜 것,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데 좀 더 성숙한 사람은 이 1시간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되는 매일매일 우리가 예배 자리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은 우리 안에 충분하게 채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가교의 핵심은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예배 통해서 은혜도 받습니다. 병 고침도 받습니다. 복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을 때 따라오는 열매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영광.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예배 본질은 이렇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예배 본질 세 가지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 하나님으로부터 예배, 하나님께 대한 예배.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렇게 온전히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2025년 나아갑시다. 살아갑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삶을 분명히 지켜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예배자를 살아갈 때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어떻게 인사하느냐? 성경대로 생각합시다. 또 함께 인사합시다. 감사를 선택합시다. 네.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합니다. 새해가 됐습니다. 우리 새해 어떤 말씀 함께 나눌까 고민하다가 우리 여호수아 말씀 나누다가 지금 잠깐 멈췄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다시 여호수아 강해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다 20번 살펴봤더라고요. 지난번 1장부터 6장까지 20번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중간에 이제 잠시 쉬었던 이유는 우리가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2주년 말씀의 주제는 뭐였죠? 여기 제가 글씨 이렇게 써놨는데 엎드림. 예, 엎드림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겁니다. 또 영어로 엎드림. 하나님께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그걸 하나님의 꿈으로 다시 하나님께 열매를 올려드리는 엎드림. 또 우리 대림절 말씀 시리즈 나눴습니다. 뭐죠? 자, 헬라어로 좀 유식하게 에고에미. 예, 그 뜻이 나는 뭐뭐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선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에고에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끝말잇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21번째 우리 말씀 여호수아 강해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기억 못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많이 다 잊어버리셨겠는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의 말씀이 뭘까? 여러분 여호수아 딱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전쟁이 떠오릅니다. 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넘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메시지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다른 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전체의 한번 내용을 한번 볼까요? 한번 표 한번 보실래요? 1장부터 24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하게 인상이 남는 전쟁 이야기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입니까? 6장부터 12장까지만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이야기 그 앞에는 전쟁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전쟁이 끝나고 13장에부터 이제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고 그리고 마지막 23장 24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장면이 여호수아 전체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주시는 그 목적을 쭉 보면은 전쟁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후반부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땅을 이제는 서로 나누고 거기에 정착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으로 다시 살아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는데 이미 했거든요. 기억 안 나시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쭉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시면서 꼭 세 가지를 마음에 두시면서 염두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영적 전쟁의 승리 원리를 우리에게 배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쟁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여리고성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아이성 전투 살펴볼 겁니다. 해와 달이 멈춘 전쟁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영적 전쟁 중입니다.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감사를 선택합시다. 그냥 우리가 감사합시다가 아니라 감사를 선택합시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사단은 항상 나쁜 것들을 앞서 말씀한 여러 가지 던집니다. 비난도 던지고 낙심도 던지고 불만도 던지고 정죄도 던지고 우리에게 원치 않는 많은 것들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또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이 수많은 노는데 내 마음 안에 싸울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검정말과 흰말이 싸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사단이 주는 불평, 불만, 낙심, 좌절이 아닌 뭘 선택한다? 감사를 선택하겠다.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겠다. 여러분 이 선포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감사합시다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이제는 감사를 선택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겠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원리를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정탐을 하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전쟁의 방법을 선포하십니다.
너희 전쟁하는데 이 방법을 해라. 그게 뭐냐면은 헤렘법입니다. 기억나시나요? 헤렘법 뭐죠? 헤렘법. 다 죽여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왕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여러분 적군 죽이는 거야. 전쟁이니까 오케이. 그런데 말씀 보니까 여자도 죽이랍니다. 아이도 죽이랍니다. 심지어는 아직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젖먹는 아이까지. 말보다는 짐승은 솔직히 상관없지 않습니까? 근데 짐승까지 다 죽여라. 생명 있는 것을 다 죽여라. 이게 무슨 법? 헤렘법입니다. 헤렘법. 여러분 얼마나 잔인합니까? 우리가 알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냉정하게 다 죽이라는 이 하나님.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이건 단순히 뭐 잔인한 하나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이 죄로 물들었습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게 살면은 거기에 섞여서 같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하는 겁니다. 완전히 잘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다. 새해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2025년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지만은 왜 작심삼일입니까? 왜 안 됩니까? 여전히 우리의 과거의 구습과 내 안에 있는 죄들과 엉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렘법입니다. 완전히 잘라내고 완전히 정리할 때 그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그 방법들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한 430년 애굽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한 가치가 있냐? 아닙니다. 가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면 알지 않습니까?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 숭배합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 배신합니다. 이런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볼품도 없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볼품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왜 하나님께서 왜 책임지십니까? 무려 400년 넘게 기억하시다가 왜 출애굽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딱 한 사람, 누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무려 1000년 전에. 근데 어떤 약속을 하셨냐? 내가 너와 네 자손들에게 땅을 줄게 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냥 땅만 줄게 했으면은 애굽에 있는 땅 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정확하게 땅을 지정하십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5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니. 딱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땅을 떠나 있는 하나님의 자손들, 지금 그 땅을 가나안 거류민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는데 몇 년 전에? 1000년 전에. 사람들 다 잊어버렸지만은 나는 기억하고 있어. 나는 내 약속을 지켜. 1000년 지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출애굽에서 그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그 자손들에게 주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7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내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교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에 주신 첫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그 말씀을 주셨기에 우리가 교회에 분명히 이루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여호수아
지금 6장까지 20강이었습니다. 우리가 총 몇 장이죠? 24장. 언제 끝날지 주님만 아실 텐데 우리가 열심히 뒤에는 좀 빨리 갈 겁니다. 열심히 달려갈 때 항상 이 세 가지. 첫째는 뭐? 영적 승리의 원리. 두 번째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 세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 이 세 가지를 머리에 염두하고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 믿음 가운데 주시는 여호사 7장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승리의 원리를 이제 새해 알려주십니다. 2025년 너에게 많은 영적 전쟁이 있을 텐데, 자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 이걸 알려주십니다. 예전에 그 강호동 씨하고 유재석 씨하고 이제 그 나와서 하는 예능 프로 중에 쿵쿵따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쿵쿵따리 쿵쿵따면서 뭐 하죠? 끝말잇기 했잖아요. 요즘 생각해보면 그게 뭐라고 그렇게 재밌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래서 막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한방 단어 이런 게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 단어 나오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단어가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고드름, 우라륨, 티셔츠, 해질녘 이런 거 하면 그 뒤에 말을 이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끝난다 이런 건데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기 그냥 창조주 하나님, 어마어마한 그냥 멀리 떨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면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가 끝말잇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과 만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끝말잇기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장면은 아이성의 전투거든요. 근데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다. 졌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끝말잇기를 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끝말잇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각자를 받아서 각성하고 끝말잇기를 하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자, 이 앞에 여호수아 6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엄청난 승리.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전투가 아이성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랬듯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거죠. 정탐꾼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보고하는 겁니다. 가보니 거기 별볼 일 없습니다. 작습니다. 사람 얼마 없습니다. 몇 명만? 2-3천 명만 가도 충분합니다. 2-3천 명만 보내고 나머지 쉬게 하십시오. 이제 이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3천 명 보냈는데 아주 크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착각입니까? 자, 앞에 여리고성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습니까? 돌았죠. 돌았어요. 어떻게 돌았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은 7바퀴. 그리고 뭐 했습니까? 와 하고 소리 지냈더니 그냥 성이 무너졌습니다. 한 거 아무것도 없이 돌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전투의 가장 큰 핵심은 이겁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뭐 대승인데 왜 그 핵심은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라고 선포하시는 겁니까?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내가 하는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이기고 났더니 정신줄 놓은 겁니다. 그리고 아이성 갔더니 이 전쟁이 누구의 것이냐? 나의 것이냐? 우리의 능력, 2-3천 명이면 해결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전쟁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아이성이 형편없는 성이었을까요? 요즘 이제 사람마다 이제 학자들마다 약간 좀 다른데 톰슨 성경에 보면은 이 여리고성 이 성이 한 축구장 한 3배, 4배, 한 3.5배, 4배 정도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리고성보다 규모가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여리고는 이 밑에 지방에 있는데 이 아이성은 산에 지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자꾸 올라가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제 사람은 작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평지에는 사람이 많이 살고 이제 위에 산에는 사람이 첩방이가 적게 살죠. 그래서 그 여리고성에는 여호수아 8장에 보면은 한 12,000명 정도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은 한 4,000명으로 잡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4,000명의 군사가 산 위에 성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숫자적으로 생각해도 돼. 몇 명이 가야지 그 성을 깰 수 있을까요? 4,000명 가면 깨겠습니까? 못 깨죠. 왜냐하면 여기는 성에 있는데 최소한 그 성, 산의 성을 넘으면 한 3배, 4배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최소한 4,000명이 지금 지키고 있는데 몇천 명? 2, 3천 명이면 충분하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뭔가 지금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이겼다고 이 전쟁이 내 전쟁이냐, 내가 할 수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착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시킨다? 각성시킵니다. 여러분, 각성의 뜻이 뭡니까? 국어사전의 각성의 뜻은 어떤 잘못이나 사실들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즉시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였느냐?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가. 여러분, 아주 심플하지 않습니까? 가자마자 져서 도망온 겁니다. 뭐 과정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즉각 내리치신 겁니다. 실패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실패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실패하면 아픕니다.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착각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치시는 실패, 하게 하시는 실패는 복입니다. 복. 여러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다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 보십시오. 얼마나 자신했습니까? 다 배신해도 나만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가장 앞서서 3번이나 배신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나가자마자 우리는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실패할 겁니다. 또 착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 착각을 그냥 쭉 가지고 가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 착각이 올 때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나를 쳐서 각성하게 하실 때 그게 우리의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장성들 여러분, 우리가 새해 많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것저것 해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우리 자녀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꼭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행여나 2025년을 살아가면서 내가 착각할 때 그 즉시 나를 쳐서 뭐에 대해 각성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는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멀리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늦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마음에 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 그 즉시 나를 쳐서 하나님, 나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나를 각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큰 복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복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 살 때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다른 길 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만은 즉각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서 다시 제자리,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고 각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끝말잇기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입니다. 실패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오늘 보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자, 4절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고 힘든 일이었으면은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녹아버렸대요. 마음이 녹아서. 그래서 뭐같이 됐다? 물같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과연 그 정도
마음이 뭐 녹아 물같이 이 정도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몇 명 갔습니까? 3,000명. 몇 명 죽었습니까? 36명. 몇 프로입니까? 1.2%. 1.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 밑에는 본진인데 본진이 몇 명입니까? 60만 명이 있습니다. 자, 60만 명 중에 36명이 죽었습니다. 자, 몇 프로입니까? 이건 계산 안 되죠. 자, 미리 계산했는데 0.06%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60만에 36명 죽었는데 이게 뭐 큰일입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가다가 어디 도망가는 사람도 30명 훨씬 넘겠네요. 그런데 왜 이 36명밖에 안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놓아 물같이 되는 그 좌절의 순간을 왜 맛보냐? 왜 이게 큰 위기다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게 그냥 아이성 전투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쭉 전투를 계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에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랬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큰일 났다. 야, 어마어마하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감히 못 건드리겠구나. 지금 이 상황인데 그 다음에 조그만 아이성에서 사람 몇 명 안 사는 아이성에서 완전히 졌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음 모든 가나안 골민들이 어라? 해볼만 하겠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깨달은 거죠. 여리고성에는 누가 계셨어?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는데 아이성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나? 그래서 지금 마음에 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아이성이 전투의 실패 원인은 뭡니까? 왜 실패하게 됐죠? 그 이유, 표면적인 이유는 드러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아간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아간이 앞서 하나님께서 해림법을 얘기했습니다. 다 뭐해라? 죽여라. 근데 죽이지 못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금, 죽일 수 있습니까? 은, 죽일 수 없는 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 사람이 전쟁을 하다가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세계, 금 50세계를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에 숨깁니다. 이 죄가 발단이 됐는데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래서 이 본문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신 분도 더러 있더라고요. 아간처럼 하나님 것 손대면 뭘 받는다? 벌 받는다.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네 가족도 다 죽는다. 하나님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가 11조 안 하면 너희 벌 받는다.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한번 빼먹고 놀러 갔다고 하나님께서 뭐 그 다음날 다 두드러 패고 병들게 하고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 범죄했어 그러면은 야 아간이 범죄해서 이렇게 말할 텐데 오늘 보면 1절하고 11절 보면은 어떻게 범죄해?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지금 아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위기가 영적인 위기가 문제다. 이것 때문에 너희가 지금 실패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놔둬서 실패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위기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다시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일어나라는 겁니다. 너 위기인데 너희 실패했는데 고개 숙이고 있지 말랍니다. 좌절하고 엎드려 있지 말랍니다. 너희 다시 일어나랍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기회를? 거룩하게 하는 기회. 여러분, 거룩의 뜻이 뭡니까? 구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구별한 건 거룩이 아닙니다. 구별하는데 어느 편으로 구별하는 게 거룩이냐? 하나님 편으로 구별하는 게 거룩입니다. 너희가 지금 착각해서 너희의 마음이 세상으로 너희의 마음이 땅으로 가버렸는데 그 마음을 다시 구별해서 떼어내어서 하나님께 구별하라. 이게 너희의 기회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그렇게 만드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위기가 옵니다. 우리는 낙심합니다. 내일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좌우가 막히면 위기지 않습니까? 낙심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놀라운 기회를 만납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다 막히면, 이 땅이 다 막히면 하늘이 열립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는 기회이고,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찬스라는 겁니다. 우리 상성도 본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위기를 겪든지 간에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다시 내어드려서 놀라운 하나님의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 카바라는 박사가 있었는데, 뭐 아주 오래전 1860년대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 박사가 있었는데, 흑인입니다. 흑인. 여러분, 미국의 1800년대 흑인은 노예할 거 아닙니까? 노예의 삶을 살았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박사가 된 겁니다. 그 남부 지역에는 주로 뭘 심었죠? 목화를 심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목화가 아주 특이한 성질인데 땅에 있는 질소를 다 흡수하는 성질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목화를 계속 심다 보니까 땅이 질소를 다 빼앗기고 척박해져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나지 않는 키울 수 없는 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카버목 박사가 이제 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이 땅콩이라는 땅콩을 심으면 이 땅콩이 땅에 질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버 박사의 별명은 땅콩 박사입니다. 땅콩 박사. 그래서 사람들 불러서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계속 목화 심으면 우리는 진짜 여기 끝납니다. 그래서 땅콩을 심읍시다. 그래서 땅을 다시 살립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땅콩을 심었는데 아주 농사가 잘 됐습니다. 풍년이 됐습니다. 너무나 땅콩이 많아져가지고 팔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우리도 이제 가끔 보지 않습니까? 우리 농부들 이렇게 뭐 팔리지 않으면 막 가서 밥 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있는 거. 뭐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카버 목사한테 또 비난하는 겁니다. 근데 카버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사실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얘기했는데 또 그런 비난을 받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됩니까? 그래서 10월의 어느 날 새벽에 너무나 괴로워서 해가 뜨기 전에 나갑니다. 뜨는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저한테 땅콩을 심으라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카버 박사에게 야, 너 땅콩 들고 연구실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들고 들어가서 뭔가 막 이걸 연구를 했대요. 이걸 어떻게 하나? 이 땅콩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이 땅콩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땅콩 마가린, 땅콩 비누, 땅콩 화장품, 땅콩 구두야. 그래서 땅콩으로 만들 수 있는 식용품 105가지, 또 생필품 200가지, 한 300가지 넘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 카버 박사가 이거를 뭐 개런티 없이 다 나눠줘가지고 공장도 세워줘서 남부가 잘 살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은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회 속에는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좌절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은 감사를 심어두셨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2025년 저는 우리가 교회가 매일매일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이 매일매일 형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삶 아닙니까?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의 삶.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때로는 눈물 많이 흘릴 겁니다. 아파서 또 괴로워할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의 위기를 놔둬서 실패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 위기를 통해서 기회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여러분, 우리가 뭐 큰 거 이루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도 정말 중요한 바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전쟁 어떻게 이 내 삶을, 내 전쟁을 빨리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는 거, 이게 우리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이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시간이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누구 것입니까? 왜 말이 자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뛰어봤잖아요.
주머니에 있는 돈, 내 돈이냐 한번 뛰어봤잖아요. 내 건강 내 것이냐 열심히 뭐 들고 해봤잖아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 찍고 바르고 해봤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났더니 어쩔 수 없이 쭈글쭈글해지고 푸석푸석해지고. 여러분 사실 우리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빨리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여러분 제가 자주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톤을 누구에게? 빨리 나보다 더 빠르신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게 승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형통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자주 쓰는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들고 뛰면은 얼마나 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빨리 여러분 통장 맡겨드십시오.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하는 소리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으로 내어드립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십니다. 내 전쟁이 아닌 하나님 전쟁을 만들어낼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교회도 현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고 말씀하십니다. 혹여나 이 시간 위기 가운데 낙심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눈물 흘리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위기를 위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위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회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정말 멋지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가족의 모든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우리 결단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비밀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착각을 각성시키십니다.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시다. 2025년 여러분 결코 좋은 일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가시밭을 만납니다. 때로는 돌밭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다시 일어나 믿음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것으로 착각하지 않겠습니다. 내 능력이라고 하나님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으로 매 순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위기라고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기회로 만드시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그래서 2025년에 코람되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분명하게 승리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잡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내어줍니다.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여 거룩한 새해 첫걸음에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나는 2025년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많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내 것이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내 삶의 주어가 나로 삼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우리를 각성시켜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나눠질 겁니다. 내 교만으로 살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외척으로 내려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각성시켜주셔서 다시 말씀의 길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고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또 위기를 만날 겁니다. 하지만 좌절의 상태에서 멈추게 하시라. 그 위기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막혀서 위기라고 말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좌우보고 막힐 때 하늘의 문이 열린 놀라운 경험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나가서 아버지 오버랜드 주님의 은혜 앞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 거룩한 자리 예배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기에 믿음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순종하며 믿음의 길에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향한 사단을 향한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예배가 충만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배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신 은혜 하나님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자녀 우리가 교회가 내 것이 그냥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내가 착각할 때 즉시 나를 쳐서 각성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 우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 위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5년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것을 말미암아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우리가 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는 아직도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의 광선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병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드렸사오니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 가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적이 찾아올지라도 담대히 성령으로 검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주인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응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열방에 선포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선포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2025년 하나님께 차렸다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하나님의 거하시기에 충만하는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제단 앞에 또 새 헌금을 내어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 드릴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 삶을 구별하여 11조 된 그 아름다운 가정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정원 감사헌금 성경금 성탄 신년헌금으로 제목이 따라드렸는데 하나님 2025년에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교의 전도의 열매가 있는 우리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지 못한 가정이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했는데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원리를 알려주시옵시고 그 길 따라서 풍성하게 거두어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다시 올라가라 명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의 길에서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2025년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어드리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허락하신 복된 일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아름다운 우리가 교회 말씀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